출애굽기 1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무교절 맞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본디말 히브리어 본디말이 맞자라는 말입니다. 맞자. 이 맞자라는 이 말 단어 한 개가 무교절, 무교병, 무교전병, 누러 없는 떠, 누럭을 넣지 않다, 이렇게 많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무교절은 오늘 17절에는 무교절 단수 하나 맞자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이외의 무교절은 하거, 맞자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거라는 말은 절기를 말합니다. 주일날, 안식일날도 절기요, 또 6월절도, 무교절도, 칠칠절도, 초막절도, 또 초시절도, 또 월삭, 초하룻날도 절기요, 이런 모든 절기를 하거라 그럽니다. 이런 하거 절기하고 맞자 무교절하고 무교병 이 떡하고 합성어가 되어져서 무교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무교절 맞자 단수 하나 이 제목을 가지고 그 절기 무교절 하거 맞자 무교절 또 그 의미가 또 엄청 다릅니다. 양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맞자 무교절을 지키라, 영원히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영원히는 끝이 없는 거죠. 대대로라는 말은 자손 대대로 계속 지켜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둘이나 끝쳐진다. 20절에도 끝쳐진다. 끝쳐진다는 말은 카라터라는 말인데, 카라터 끝쳐진다 이 말은 끊어진다, 소멸된다, 멸하다, 멸망하다, 배다하면서 목을 베는 걸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 45절에 보면 다윗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다 할 때 카라트라는 말입니다.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댔어요. 베다 카라트, 끝쳐지다 카라트, 끝나는 거죠. 그래 끝쳐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끝쳐지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삼 받고 양고기와 썬 나물과 불에 구운 그러한 고기와 썬 나물을 또 이 무교병을 같이 먹어서 거룩하게 되어진 상태, 즉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에서 끊어진다, 잘려져 나간다, 목을 베듯이 잘려져 나간다. 거룩한 백성이 안 되면, 거룩한 사람이 안 되면 그 거룩한 백성을 히브리서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졌다. 그 성민은
가다시 암. 가다시는 거룩하다. 암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들은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얻습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곧 천국을 들어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은 천국에 가요. 신약에서는 이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 말합니다. 성도를 하기로서 성도. 성령할 때에 하기로서 푸르마, 거룩한 성령. 단소로 성령 푸르마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거기다가 하기로서 푸르마, 하기로서 푸르마는 하기로서는 거룩하다, 거룩한 자.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 그래요. 그 용어가 하기오스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하다 하기오스. 거룩하다 하기오스. 성도 하기오스. 성도는 100%가 다 하기오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자는 주님하고 같이 같잖아요. 그 천국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건져진다 그 말은 거룩한 백성들에게서 건져진다. 천국 가는 사람의 천국 가는 이 백성들, 천국 가는 이 무리에서 끊어져서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했더니 자기 칼이 자기 목이 잘려지잖아요. 자기 칼에서 자기 목이 베어져요.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예요. 제약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칼에서 자기가 목이 잘려진다 그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 자기 삶에 의해서, 자기 생활에 의해서, 자기 행위에 의해서 그런 목이 잘려져서, 그런 잘려져서 거룩한 백성 속에 못 들어가고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교절을 지키지를 아니하면, 유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지를 아니하면 이스라엘에게서 건져지리라. 너희나 타국인이나 어떠한 자든지 무교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교병을 먹으면 끝쳐진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교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이나 중세 교회 시대 기독교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중세에 이 교회를 기독교라는 말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중세 교회 시대나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을 먹칠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흠이 있는 이런 생활하는 이유가 무교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AD 313년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고, 예수를 믿으면 옥에 가둬쳐놓고, 예수를 믿으면 그 재산을 몰수해서 빼앗아가는 그런 지경에서도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인들을 칭송했다 그랬어요. 칭송받아야 돼. 칭송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 늘어나더라. 사도행전 5장에는 누구도 재산을 제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럽니다.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요. 요즘은 그렇습니까? 중자교회 친구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 다 내 것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는
맞자, 무교병, 무교절, 맞자, 무교떡을, 무교병을 그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맞자, 무교절, 이 맞자를 무교병, 떡이라고 납작한 떡이에요. 그 소다 부풀게 하는, 맛있게 하는, 시게 하는,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부풀게 하는 노력 없이 만들어진 그 떡을 말하는 거죠. 그 맞자, 그 떡을 먹지를 아니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들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을 꿈꾸고 성공해라. 세상에 축복을 꿈꾸고 성공해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다 빼앗잖아요. 제자들 보고도 너희가 나와 미 복음과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전도나 자비를 노비를 버리면 내가 100배로 주고 다 버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다 내놓아라 그래요. 다 버리고 세상 욕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탐욕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 그러면 내가 100배로 줘.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까지 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욕심 취하면 영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그래야죠. 이방인들은 세상에 입고 먹고 마실 것 성공을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 성공 꿈꾸고 살아가잖아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자를 먹어라. 무교병 떡을 먹어라. 예수 몸 그걸 먹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거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서 맞자를 먹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제를 먹는, 무교제를 지키는 이런 믿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에 안 들어가게 되면 예굽으로 회귀하는, 예굽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본문에도 이 6월절을 지키라. 정월 14일부터 정월 14일은 6월절이다. 정월 14일 저녁부터 무교절을 지키라. 6월절하고 무교절은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 하고 무교절을 6월절이라 하고 신약에도 그렇게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출애굽기 12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동일한 그러한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12시 땡 지나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24일 12시 되어져야 하루의 개념입니다. 하루입니다. 근데 성경의 하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레위기 23장 32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이니.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성경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6월 14일 날 저녁부터 시작했어요. 안식일 6월절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날 저녁까지 6월절입니다. 그 다음날 저녁은 15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 14일하고 무교절 15일하고 이렇게 저녁이 서로 겹치는 거죠. 날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6월절, 무교절 똑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에 무교절을 7일 동안 동시에 지키라 그렇게 했죠. 그러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키는 거예요. 언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다 제사함 받고 그리고 양의 공의를 불에 구워서 먹고 선나물을 먹어서 저들이 거룩하게 되어진 그러한 신분이 되어졌을 때에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킨 거죠. 애굽은 미즈라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 더럽게 되어진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미즈라임 애굽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이 다 애굽이에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먹는 음식, 세상에서 먹는 양식, 세상에서 먹는 떡, 그거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살면 세상 거 먹지 않습니까? 세상 거 먹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우리 음식 먹어요. 그 음식만 먹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먹는 게 뭐예요? 세상의 지식을 먹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부합니다. 세상에 교훈 받습니다. 그런 교훈 받고 지식을 우리가 다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살잖아요. 그거 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3만 거룩한 백성들은, 제3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애굽식으로 다시 세상에 그 애굽의 지식을 받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라뜨 끊쳐진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지식, 세상 교훈 먹고 사상 먹고 받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느냐? 그건 그렇게 되면 미즈라임 애굽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더러워지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면 깨끗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저 창세기 3장 저주받는 사람,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 배신한 사람,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짓밟고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저들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에 무교절을 지키라. 그럼 무교절을 이제 무교절 맞자, 무교병 맞자, 또 맞자를 누룩 없는 떡, 누룩을 넣지 않다 맞자, 똑같은 그런 맞자 용어로 이렇게 6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은 뭐냐? 효소를 넣어가지고 빵에다가 밀가루에다가 효소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한 떡은 유교병이고 유교물이고, 부풀게 하는 그것은 세상의 교훈이고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떡이고, 그건 세상의 모든 것들이고, 그걸 넣지 않는 떡을, 밀가루로 떡을 만들었는데 그 떡을, 부풀지 않는 그 떡을 맞자라. 그걸 무교절이라, 무교병이라, 또 무교전병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자, 무교병을 먹어라. 6월절 때는 7일간은 무교병을 먹어라, 맞자를 먹어라. 이 맞자, 무교병은 예수님이 6월절과 무교절을 완벽하게 지키고 이 구약의 6월절과 무교절을 예수님이 성취를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그러나 너희는 여기로 오지 않는다. 유대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성경은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이 성이 내게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과 그 성경은 원어는 헬라어 그라페인데 그라페의 원어 이 성경을 예수님은 모세율법과 성경과 시편의 글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경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 그 출애굽기의 그 말씀을 성취 6월절 무교절 성취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림자요 모양인 그 말씀을 완전하게 실체로 원형으로 완전하게 주님 하시는데 하실 때에 무교절을 지킬 때 6월절을 지킬 때 주님 뭐라고 했죠? 떡을 주면 먹어라. 이 내 몸이다. 근데 구약에 맞자 이 무교병 떡은 예수님의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그 떡 알토서 떡을 말합니다. 떡도 똑같이 알토서 떡으로 다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먹는 양식도 알토서 우리가 지금 식당에서 먹는 거 다 음식이 아니라 그것도 다 알토서예요. 그거 또 우리가 먹는 것도 다 알토서 떡이고 우리가 먹는 양식 식사도 다 알토서 떡이에요. 그 제자들이 빈들에서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식사를 게을도 없더라 그래. 그 식사가 알토서예요. 우리가 먹는 이게 다 알토서예요. 그래 우리 그 음식은 깨끗한 이 음식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한계가 있는 생명 몇십 년 사는 생명을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까? 가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 알토서 주님 주신 떡 알토서는 우리가 먹는 세상에 유한한 생명 주는 그런 떡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인 떡 영생하는 떡. 그래서 주님이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그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고 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떡이 구약에서는 맞자 무교병입니다. 주님의 떡을 먹지를 아니하면 사람이 가락터 끊쳐졌어. 주님의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조예가 없어. 주님의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조예, 영생조예, 아이오니오서조예, 영원히 사는 영생이 없다 말이죠. 우리가 안 먹으면 영생 없는 그것이나 무교병 마차 안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문자만 다른 것이지 의미가 동일하다고 말이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떡 먹음을 구약에서는 구약의 말씀은 모형이고 그림대로 히브리서 8장 5절 10장 1절에 말씀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의 그림자 그 맞자 떡은 신약에 와서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주신 그 떡을 상징합니다. 그럼 그 떡이 뭐냐? 주님께서 삶을 도리내고 찢어가지고 우리한테 준 거 아니잖아요. 그 주님의 살덩어리 살악선한데 그걸 먹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떡이 뭘 말했죠?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삼가해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지식,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에다가 더 잘 믿어보겠다고 자기가 잘 믿는 내용을 첨부를 시켜가지고 섞어서 그게 흘러내려오는 게 장로유전이야. 섞은 그것을 사람의 계명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교훈 삼아 가르친다. 그 가르치는 그 교훈 사람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섞어서 가르치는 거
세상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섞어서 가르치는 거 요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왕이에요.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에요. 이둠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사해에서 남쪽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남쪽에 이둠의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둠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 이둠의 사람들은 조상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 아말렉은 누구냐? 에스의 손자 아말렉. 에스는 뿔다, 본래 뿔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고 출생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후손 아말렉. 출애굽기 17장 아말렉을 영원히 도말하리라. 하나님 대적하는 데를 영원히 도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아말렉을 영원히 도말하라 하셨어요. 아말렉의 출신이 에스도스의 하만이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그 이두몇 사람 중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앞잡이가 되어지고 로마에 아부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유대 땅에 왕으로 파송을 받아서 왕지생을 하는 거예요. 왕시생을 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왕의 교훈, 왕의 명령,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누룩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거 살면 너 생명 없어. 꺼져져.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간 게 뭐냐? 헤롯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어요. 솔로몬이 세웠던 그 터위에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했어요. 다시 세웠어요. 다시 중건했어요. 그 중건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조금 작죠. 규모가 작죠. 덜 화려하죠. 그렇게 좀 미숙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성전 짓고 난 다음에도 역시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 생활이 계속해서 되어진 거죠. 계속해서 되어지는데 이제 헤롯 그 가문의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성전을 더 확대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멋있게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왜 불타고 왜 없애버렸냐 이거죠. 그건 세상 노력이니까. 세상 성공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생활하는 하는 행위 그걸 말하는 그걸 누룩이라는 거죠.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는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잘 구삼고 잘 가서 조직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기가 통치를 잘해야 로마 황제가 자기 왕을 안건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거 아닙니까? 아니 반란이 일어나고 대항이 나고 시끄러 많이 나면 통치력이 없구만 딱 잘라버리죠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 다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주고 그곳을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렇게 하게 만들고 그렇게 유대인의 지지를 받는 그 하기 위해서 헤롯이가 성전을 확장 보수 이렇게 더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이런 것이 세속적으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마자가 아닌 유교병을 먹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누룩을 먹으면 끊겨진다. 그 헤롯이가 사도행전에 그 12장에 보면 헤롯이가 사람들 군중을 모아놨고
연설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표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연설은 유명한 연설이구만. 이 사람 소리가 아니야. 이거 신의 소리야. 신으로 추앙을 해요. 신으로 추앙할 때에 아이고 그 유명한 그야만 연설하고 설교들은 아이고 이래하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을 하고 치켜 올리고 그럴 때에 이 헤롯은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의 노릇을 주여라.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것은 마자 유거변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신 알토서 떡이 아니요 그걸 먹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이나 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오늘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뭐 별것도 없는데 뭐 지어내는 뭐 똑같다네 다 그러잖아요. 왜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하나님하고 우리 오늘날 하나님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다르냐 이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쳐놓고 가두놓고 단을 풀어놔가지고 이 예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고 예수님 하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어.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님한테 들은 것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뜻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목백성이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안 전하니까 이 시대가 오는 거죠. 아이고 그럼 목사님 그렇게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세상 못 살아요. 나 세상 사람이다. 나 하나님 천국 못 간다. 나 예수 생명 없다. 그 소리입니다. 나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데요. 초대교회 때도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교인들을 보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젖이나 먹는 육신에 속한 자다. 젖이나 먹고 육신에 속한 자. 너희는 밥을 지금도 내가 안 준다. 지금도 밥 먹을 수준이 아니다. 너는 젖이나 먹는 자다. 젖이나 먹고 육신에 속한 자 너희는 분쟁하고 시기하는 자들이다. 분쟁 시기해가지고 천국 갑니까? 못 가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육신을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영은 육신에 속한 영은 영에 속한 영에 속한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 나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자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고식으로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감추어져 가지고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식으로 살아라. 세상식으로 성공해라. 그러면 교인들 듣고 아멘 할렐루야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먹는 것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먹는 것이라 그 결과는 이렇게 끊쳐지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러면 마차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차를 먹는 자, 주의 떡을 먹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절에 입고 먹고 마친 것을 더해준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도 너희가 나와 미 복음을 내어 부모 형제 전도 자비를 노비를 버리면 금세에 있어서 100배로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줄 없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크게 복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는다고. 안 믿어져.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성공하는 고운 이야기하면 잘 믿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주의하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런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받는,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마차 6월절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부에다가 제가 이제 실어놨습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주보 맨 밑에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7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너희 군대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네, 되도록 무교절 맞자를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면, 지키는 이 무교절은 꼭 파란 색깔로 무교절 맞자라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맞자는 그냥 떡이 그냥 만들어지는 그런 단어 어원 뿌리가 아니고, 이 맞자는 밑에 이사야 66장 11절에 파란 색깔로 젖을 넉넉히 빤 맞자서 그 같이, 요 젖을 넉넉히 빤 맞자서에서 무교절 맞자가 나온 겁니다. 그럼 맞자서라는 말에서 무교절 맞자가 나왔어요. 그럼 맞자서는 뭐냐?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는, 세상에서 세상에서 어머니 젖 먹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젖을 아는 그 상태에서 아주 많이 빠는, 넉넉히 빠는 것을 맞자서라. 우리의 이사야 66장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젖을 아는 것 야나크 같이 그 이로 하는 봄사드에서 만족하겠고 쌓아봐. 젖을 넉넉히 빤 맞자서 그 같이 그 영광 가보도의 풍성함을 치저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나그 맞자 6월절은 이사야 66장 11절에 젖을 넉넉히 빤 맞자서 요 말에서 맞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젖을 넉넉히 빨다 할 때 맞자서, 이 맞자서는 젖을 빨 때 넉넉히 빠는 것을 말하고, 앞에 빠는 거 요 야나크는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젖을 엄마에게서 젖을 빠는 상태를 말합니다. 엄마에게서 어린아이가 이 젖을 빠는 상태를 야나크라 하고, 이 야나크에서 더 풍성히, 더 넉넉히 젖을 많이 빠는 상태를 맞자서 젖을 넉넉히 빤 그 같이 할 때 빤 야자서.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설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땅에서 내가 축복을 받느냐 저주 받느냐, 불행하게 되느냐 행복하게 되느냐,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어머니한테서 젖을 알고 삽니다. 어릴 때
젖빨고 먹은 그 영양분은 그 아이라 하여금 일평생 건강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고 또 복을 받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고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머니가 아기가 출생하면 그 젖을 빨게 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때에 자랄 때에 모유를 먹고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는 세상에 나갔어도 사람이 아주 정상적으로 살아요. 아주 건강하게 살아요. 아주 밝게 살아요. 그렇게 밝게 살아가는 그런 복을 그가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머니 젖을 빨고 살아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야나 그 같이 그 이로 하는 단훔 그 이로 한다요. 젖을 어린아이가 젖을 빠면 위로를 받는데요. 어머니가 밖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직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서 왔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하루 종일 젖을 못 먹는 거야. 굶어서 배가 고프니까 막 울잖아요. 배고프다고. 그럼 어머니가 없어 젖을 못 줘.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뭐 젖이 나와야 주지. 젖도 못 줘 아버지는. 그럼 어머니만 젖죠. 그 어머니를 교회로 예수님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만이 젖죠 우리한테. 어머니만이 젖죠. 근데 아기가 어머니가 없으니까 젖을 못 먹었어. 아이 늦게서 어머니가 왔어. 그러니까 아기가 어머니 보고 얼마나 좋아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애기가 배고파서 울고 그러니까 눈물 질질 울고 그러니까 젖을 탁 물렸어. 물릴 때에 어린아이는 그 어머니의 젖꼭지에서 젖을 막 빨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 아니 배나나 아니 위로. 이 단훔 위로. 아니 위로. 안정 위로. 그렇게 젖을 하루 종일 못 먹고 있다가 어머니 젖을 탁 빨고 있을 때 얼마나 아기가 안정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 단훔 위로 이 말이 나함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단훔은 나함 속에 있어요. 나함은 뭐냐? 회개하다 한번 나함, 위로하다 나함.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회개하다 이 말은 욥기 42장 6절에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자기의 잘못을 욥이가 한탄하고 제 가운데서 자기가 내가 내 죄를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거기 회개가 나함, 그 회개하다 나함에서 단훔이 나온 거예요. 어머니의 젖을 빨 때에 어머니하고 똑같게 되어지는 어머니의 생명을 먹고 어머니의 영양분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어머니의 은혜를 먹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는 것이 그 젖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주신 살, 예수님 주신 몸, 그 떡을 먹으면 예수님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내 잘못이 드러나고 우리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머니 젖을 먹는 자는 이렇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유가 그 어머니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울부짖고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야나크를 젖을 빨면 위로받는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갔습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갑니까?
기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M4 세대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 절망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요? 주님의 젖을 빨아야 되는데, 어머니 젖을 빨아야 되는데, 주의 몸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 먹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 먹지 못하니까 사람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자살하는 젊은이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이래요. 이렇게 불행한 시대가 온 겁니다. 왜? 젖 안 먹으니까. 왜? 맞자 주님 주신 떡, 알토스 떡 안 먹으니까, 그걸 못 먹으니까 그런 현상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나크 젖을 빨는 그 같이 젖을 탁 빨면 위로받고 단홈. 그 다음에 여기도 뭐라고 이렇게 해놨죠? 품, 사도에서 만족하겠고, 품은 다른 말, 사도는 다른 말로 가슴, 사람의 이 가슴, 품. 어린 아이는 젖을 빨 때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품 안에 있잖아요. 어머니의 가슴 안에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주님이 주신 알토스 떡, 세상의 교훈 떡 말고, 세상의 교훈 누룩 그 떡 말고 주님의 말씀, 오리지널 순수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안위가 되고, 내가 안정이 되고, 내가 평안이 되고, 내게 살로움이 있고, 내게 기쁨이 있는, 내게 에덴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데, 그 은혜를 입는 그 상태가 품에, 어머니 품에, 어머니 가슴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 품에 있습니까? 주님 품에 있나요? 하나님 품에 있나요? 하나님 사랑의 품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루의 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품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품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품에 있습니까? 재물의 품에 있나요? 세상의 돈 품에 있습니까? 세상 품에 있게 되면 끊쳐지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어머니 품 안에, 주님 가슴에, 주의 품 안에 우리가 있게 돼. 뭐 할 때? 젖 먹을 때. 무슨 젖? 맞자 무교병 먹을 때, 알토스 주님 주신 떡 먹을 때 그와 같은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만족하겠고, 주의 품에서 만족하겠고 샤바. 이 만족이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어머니가 없어서 저녁을 못 먹고 있다가 저녁에 어머니 죽국지를 빨고 저녁을 빨가빨가 먹고 있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어머니 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의 품이잖아요. 그 사랑의 품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어린이가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그 젖을 먹고 있을 때 이 어린아이는 최고의 만족인 거예요. 만복을 얻는 그런 만족을 이 어린이가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주신 떡을 먹으면, 주님 말씀 먹으면 이와 같이 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 품, 만족하겠고는 배부르다. 저들 먹으니까 배부르죠? 그래서 만족하다, 풍부하다, 풍족하다, 흡족하다, 많다, 배부리다, 족하다, 차다, 채우다, 흡족하다로 만족하다. 그렇게 샤도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오늘날 다 굶주려가지고, 돈에 굶주리고, 명예에 굶주리고, 권력에 굶주려가지고, 사람은 그걸 취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젖을 먹으면, 신령한 젖을 먹으면, 주님 주신 알토스 떡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것 주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야나까 젖을 먹으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거기다가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고 일반적인 하나님 주신 알토도 떡 먹고 일반적인 마차 떡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절 그 다음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마짜스 같이 여기는 마짜스 이렇게 빤 마짜스는 빨간 마짜스는 넉넉히 빠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되 넉넉히 빠는 거예요. 넉넉히 젖을 빠는 이것을 마짜스라 무교절 마짜스라 무교절은 7일만 하잖아요. 7일 동안 하는 무교절이잖아요. 그래 그때 무교절은 젖을 넉넉히 많이 먹는 걸 말합니다. 넉넉히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째, 영광을 얻습니다. 영광 가보드의 풍성함을 인하여 증거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영광은 가보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한테 가보드를 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풍족하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문을 옮겨놓아라. 옮겨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현상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안 됩니까? 돼! 잘 돼! 흥해! 일어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뭘 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먹어야 돼. 뭘? 마짜스. 마짜스가 뭔가? 젖을 넉넉히 빠는 것이야. 하나님을 처음에 넉넉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다가 말다가 이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서 먹을 때는 이로받고 이로의 품에서 만족하는 복을 받는데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넉넉히 많이 풍성히 먹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풍성히 나타난다 그래서 절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은 6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무교병 그 떡 부풀지 않는 누룩이 없는 그 떡 만들어서 먹는 이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줄 때 떡을 주면서 내 몸이라고 그 몸은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그 몸 떡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 말씀을 우리가 썩어지지 않는 이런 말씀을 먹음이 내가 맞자서 무교병 먹는 것이고 맞자 무교병 먹는 것이고 맞자 무교병이나 맞자서 빠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 맞자서에서 맞자 무교병 떡이 나온 겁니다. 맞자서는 젖 빠는 것이고 젖 모아가지고 그 떡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젖 빠는 거 빨다 요 말에서 맞자 무교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맞자서 젖을 넉넉히 빠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움이 없으니까 생명의 말씀 젖 맞자서 안 먹었어. 맞자 무교병 안 먹었어. 알토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 생명의 말씀 안 먹었어. 그렇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생활을 하려면 이 맞자서 이 떡을 먹어야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사람들이 묘하게 또 해요. 신약에서는 자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취향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성경책을 말하는데 이 성경책을 신약의 성경책, 생명책 이렇게 책은 비블리온 책, 비블로스 책 그렇게 다 기록해요. 비블리온 책, 비블로스 책은 이사야 책, 율법 책, 모세 율법 책 그런 책들을 전부 다 비블로스 또는 비블리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 하니까 요한계시록에만 구간된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을 말합니다. 전체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순서 예수님 주신 떡 말고 헤롯의 누룩 떡을 더하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떡을 더하는 자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재앙을 계속 받는, 지금 전세가 재앙 덩어리잖아요. 왜 이렇게 재앙 덩어리냐? 다 헤롯의 떡으로 헤롯의 누룩으로 살아가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재앙 덩어리라 그런 말입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시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양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성에 제한다 그 말은 예루살렘 거룩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못 들어간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 그림자에서 맞자 목욕절을 지키지 않는 자 가라또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자 무교병 맞자서 곧 알토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 그 생명, 그 말씀, 그 생명 오리지널 그걸 먹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으로 풍성함으로 절구한다 그랬어요. 우리 세상 방법으로 복받고 행동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꿈꾸지 마시고 그건 곧 내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길로 가는 것이요. 더럽게 만드는 그 길 가는 그것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목사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장로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교인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 더러운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다 더러운 모습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말씀 더했어.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그렇게 먹게 하니까 다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더러운 모습이 나오고 내가 더러운 줄도 몰라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 모세 선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비로소 회개가 됩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 떡, 알토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을 통해서 맞자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맞자서 젖을 먹는 것이다. 순수한 어머니전. 그런데 현대판에서는 어머니들이 모유절을 애기한테 잘 안 먹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더만 그 젖먹이면 그런 우유가 많으니까 젖먹이고 우유 먹이고 그런데요. 우유는 뭐예요? 소우유잖아요. 소우유 먹고 자라가지고 아이들이 소처럼 짐승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심성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자꾸 자기 이뻐지고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탈해 가는 겁니다. 점점.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무교절 맞자 지키자.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그대로 먹는 것이다. 많이 먹으면 된다. 많이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넉넉히 먹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함으로 전구합니다. 최상의 복. 그건 곧 기쁨, 에덴이 말은 기쁨이요. 희락이란 말이에요. 한이라는 말이 에덴이란 말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죠. 동산 땅이잖아요. 삶의 모든 키우드예요. 그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